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함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요즘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보면 좋은 강사분들이 좋은 강연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도 주고 감동도 주는 한 분이 계시는데 김창옥 씨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다 보면 김창옥 쇼 보셨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어서 세 번째 벌써 나옵니다. 김창옥 쇼 1, 김창옥 쇼 2,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김창옥 쇼 3인데 심지어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과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와, 세상 사람들이 참 고민이 많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참 문제가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그리고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마지막 김창옥 씨가 코멘트를 하면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게 되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보면 두 가지의 분류로 좀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와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색할까? 나는 나를 왜 이렇게 병들게 할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너 사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가지기도 하지요. 대부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자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지금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춘기 딸이 이기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와 또한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참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관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신앙인들에겐 관계의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볼 때에 그 둘과에도 신앙인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많은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또한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삼촌이었고 믿음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웃 사람으로서 그 롯과의 관계를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앞에 서고, 그 다음 그 문제를 직면할 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러면 싸우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된다는 기준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삼촌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져줍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그에게 선택권을 내어주고, 그 선택권을 받은 롯이 어떻게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분리되었다라고 13절 말씀까지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롯이 그들이 함께 떠났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롯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어떤 그 존재로 그가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롯은 누구였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혈연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삼촌과 조카 사이, 즉 혈연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에 뛰어넘어서 또한 그들이 더 중요한 관계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연 관계인과 동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관계이냐면 함께 하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도 함께 했고, 하란을 떠날 때도 함께 했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함께 했고, 애굽 땅에 내려갈 때도 함께 했고, 다시금 가나안 땅에 올라올 때도 함께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단순히 혈연 관계의 형제였다, 삼촌과 조카의 관계였다를 뛰어넘어 삶의 동반자이고 동력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이따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75세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롯은 자녀와 같은 존재가 롯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함께 했습니다. 혈연 관계입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공간에 지역에 갈 때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은 롯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장 신뢰하는 사람, 동력자가 롯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믿지 않는 사람, 자기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임스 씨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로또를 당첨되든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어떤 일들을 하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조금 무슨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일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늘 함께 했고 혈연 관계이고 오랫동안 함께 했던 동력자가 어떻게 하냐면 요단 동쪽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서 그들이 서로 떨어졌다,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던 그 롯이 지금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롯이 떠나가 버리게 된 겁니다. 상대적인 그의 마음속에 동력자가 없다는 허전감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을 롯이 선택해서 갔고, 그에 반해 자기가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곳은 그 땅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은 황무지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그에게 있습니다. 아, 롯은 잘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함께했던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의논할 상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떠나고 난 뒤에는 의논할 상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느낀 감정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에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외로움이란 단어와 고독이란 단어를 함께 사용하지만 사실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고, 고독이란 단어는 나 스스로 혼자 생활할 때 느끼는 감정이 고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둘은 다르지만 한국 사회는 외로움과 고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이고,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고독하게 만들고 고립하게 만든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40대, 50대, 60대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립사, 고독사라는 것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말은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와 관계할 사람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지금 여기까지 늘 함께했던 롯이 있을 때에는 아들과 같이 동력자와 같이 늘 마음을 나누고 함께했는데 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의논할 사람이 없다, 함께할 사람이 없다, 신뢰할 사람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때가 언제냐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때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느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허전함을 느낀다고 그때, 자기의 신뢰했던 그것이 끊어졌을 그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2장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때 이후에 13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가 네게부에서 베델 사이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축이 부흥되어지고 롯의 가축이 부흥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했다는 장면이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어느 부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타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떠나고 난 뒤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외로움과 아무도 없을 그때에, 새로운 황무지에서, 요단 동편 땅이 아닌 새로운 황무지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 잘 되어져 가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순간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어떤 감정이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갑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갑다 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느끼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허전하고 외로움을 느낄 그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시작할 때에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듭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가슴을 펼까요? 움츠릴까요? 우리의 눈을 들까요? 내려 깔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롭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낙담되어지면 가슴을 움츠립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죠. 아브라함 역시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이 롯이 떠나는 그때에 자기의 동력자가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동력자가 떠난 그 땅과 자기의 땅을 비교해 보니까 그 땅은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데 자신의 땅은 황무지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가 나이가 벌써 80이나 다 되었는데 또다시 내가 땅을 개간하고 이 땅 속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가 하는 부정한 마음과 낙담의 마음들, 절망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 있는 그 땅과 비교해서 별로 좋지 않은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황무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 땅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 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은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나를 행복하게 만들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었습니다.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것은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 지역을 바라보았냐면 물이 넉넉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으니까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나를 행복해 주게 만들 것들, 물질들, 내가 그곳을 선택하면, 그것을 바라보면 나를 행복해 주게 만들 것 같은 물질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많이 합니다.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불행한 사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진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진을 보면 꽃사진이나 좋은 사진이나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사진을 그에게 보내봅니다. 명품을 사고 나면 명품 사진을 보내고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SNS를 통하여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라는 말들이 많은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의 시선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는 시대를 살게 되죠. 누군가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시대가 살아갑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를 봐줬으면, 아내는 남편이 나를 봐줬으면, 자녀를 봐줬으면 하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죠. 과거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명예에 눈을 들어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서 살아가는 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사례가 아니라 사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이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는 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많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갈 때에 그 옆에 있는 다른 것들 바라보고 요단 동편 바라보고 롯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믿음의 성도요 신앙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그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하며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여러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도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바라보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을 5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그가 갈대와 우르를 떠났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그가 보았던 땅은 제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제일 끝인 수메르 지역 옆에 있는 갈대와 우르입니다.
그 땅이 첫 번째로 바라보았던 땅입니다. 이 티그리스와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모이는 이 땅은 4대 문명이 있는 굉장히 땅으로서 부유한 땅입니다. 두 번째 그가 봤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란 땅입니다. 갈대우를 떠나게 되고 그 다음 하란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하란 지역은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땅이 어디냐면 하란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목축을 많이 얻었다고 보니까 그 하란 지역도 굉장히 잘 사는 땅입니다. 잘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세 번째 그가 경험했던 땅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가는 이집트 땅입니다. 아는 것처럼 얼마나 좋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는 말씀을 볼 때에 그 애굽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네 번째 보았던 땅은 무엇이냐면 롯이 눈을 들어 보았던 요단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땅이 지금 그가 남아있는 그 땅입니다. 이 그가 보았던 5가지 땅 중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갈대아우르, 하란, 이집트, 그리고 요단 동편, 그리고 마지막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땅.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다면 어떤 땅을 선택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애굽 땅 선택하고 싶겠습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좋았냐면 창세기 기자가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땅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갈대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이집트 땅도 아니고 요단 동편 땅도 아니고 지금 이 황무지와 같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땅이 그가 보았던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대우르도 하란도 이집트도 요단 동편도 다 지금 있는 아브라함 땅보다 훨씬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선택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고,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 땅은 낙담의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은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땅은 실패와 같은 땅입니다. 갈대아우르와 비교해서, 하란과 비교해서, 애굽과 비교해서, 요단 동편과 비교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출 때에 믿음의 역사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이는 그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꿈꾸며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의 첫 번째 약속이 이거였습니다.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75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받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때 누가 함께 오냐면 조카 롯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내 아들 없지만 내 조카 롯이 있으니까, 이 조카 롯이 내 아들 것 같으니까 이 조카를 통하여서 내가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는 성경의 본문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낳게 하셔서 자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롯, 두 번째는 다메섹 엘리에셀,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에 플랜 C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 그는 계획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손의 약속을 보았을 때에 그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다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하나씩 없애버립니다. 롯을 떠나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눈을 들어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시작할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나 혼자 일하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눈을 들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 바라보고 그 시선을 맞추고 함께 움직여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없어 보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하란도 아니고 애굽 땅도 아니고 요당도 아니고 하나님은 안 되는데요. 실패같이 보이는데요. 롯도 떠났는데요. 내 계획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이는 그 자리가 나의 동력자가 떠난 그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외롭고 허전하고 낙담되어지고 남들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종과 행으로 움직이는 그 예배의 자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아버지, 만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역사를 함께 해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드는 축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의 삶이 되어져 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여정이 한 걸음씩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주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황무지 같은 땅 속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느낄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바라보며 종과 행위로 모든 것을 행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씩 걸어갈 때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